오늘도 첫 시간 또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를 받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고 또 변화받으며 매일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고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너희 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여전히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 하시니로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서목자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대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세 집을 대변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왜곡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논의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영적 일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 3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면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다 했는데 딱 3일 만에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제 전갈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희를 통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겹게 무겁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12장 16절에서 분열 왕국이 탄생하죠. 르호보암의 야망과 인간적 계획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놓았죠. 여기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정해보자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떠함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더 많은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못됐다, 다윗이 잘했다 이런 관점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충신 느밧의 아들이 어떤 여로보암도 어제 말씀처럼 세상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에 굴복했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통치권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왕권과 리더십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한 절씩 주목해 볼게요. 12절에 3일 만에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수습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이게 어떤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함께 서 있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의 자문만 들었다. 어리다고 했지만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소년들이었거든요.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리더십의 자리에서도 편안한 사람들에게만 익숙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죠.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한 쪽에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전갈채찍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자 결국 16절 여기서 분열 왕국이 탁 시작이 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온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 열왕기상 10장 이전에 성전 봉헌식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이스라엘이 다 돌이켜버리죠.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도 어둡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기 원해요.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불순종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해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세요. 인간의 불순종은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해답이다.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인생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모략을 가진 지혜자들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어떤 경험 많은 모사들이 붙어서 이것이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15절을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으로 계속하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말은 뻔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힘을 써도 그 불순종의 마지막 결말은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작정하셨다는 메시지가 15절의 말씀인 거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수요일에도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신 문을 인생이 닫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왜 자꾸 인생의 힘으로 닫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인생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려고 하고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자, BC 930년부터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왕조가 시작이 돼요. 열왕기서가 이제 이 왕권을 시작으로 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닫으신 거 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신 거 닫으려고 하는 왕들이 쭉 있는가 하면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아사 왕, 나중에 다 접하게 되실 거예요. 여호사밧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율법책도 발견하고 그리고 부흥회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조차도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잘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나 불순종해서 꺾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옥의 티를 왜 집어넣어 놓았을까요? 인생의 힘으로 그것들을 인생의 의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 왕이 대단했네. 이 사람이 굉장했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영적 안목으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적인 안목 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분열 왕국의 시대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동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동 지역 분쟁을 일반적인 세계사 역사 속에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성경적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건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지금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5개국이 아랍군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과 전투가 일어나고 4차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뭔데 이렇게 자꾸 일어나려고 하냐. 이스라엘 건국을 막으려고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싸움을 계속 부추기고 일으키죠. 왜? 본질을 놓치게 하려고. 이때부터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다움은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싹 뺏겨버리고 계속 전투합니다. 어떻게 전투해요? 자기 옆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시선 돌려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이 나중에 결국은 스웨덴이 개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중재를 한번 시켰어요. 중동 전쟁 때.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그 아랍 연합군에 비해서 전력이 없거든요. 누가 붙었느냐? 미국이 붙었어요. 그 전력을 공급해 주니까 이스라엘 무기가 최신 무기로 다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이제 우리가 할 만하구나. 근데 잘 보세요. 영적으로 전쟁은 승자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한국에서 면허를 따가지고 오면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시험 보면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몇 년 동안 라이센스 따는 게. 시야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시야 검사. 그러면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딱 끼고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반짝반짝 하는 것들을 이게 보이면 딱딱 클릭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각도를, 시야의 각도를 보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반짝거리면 탁. 근데 어떤 건 굉장히 희미하게 반짝해요. 그것도 탁 누르고 통과. 우수한 점수로 통과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추구해 나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의 영적 열매를 거두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가지로 결론을 맺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불순종의 연약함, 하나님의 긍휼만이 해답이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오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닫힌 문과 같은 어려움이, 광야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베풀어져 있었을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많은 연약함이 있죠.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답답함과 다친 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것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신 것들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하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담아주심을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약하여 넘어집니다. 때로는 부족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강권하여 개입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엉뚱한 것을 허비하며 섰던 것을 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혈과 육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공고롭게 공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 나갑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도 또 장례 절차 중에서 부모님을 주님 앞에 또 먼저 떠나보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주의 위로가 펼쳐지게 하여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회사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들도 수술을 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어두움과 아픔 속에도 또 부모님의 병환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잠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명하노니 그 모든 주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 속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금과 은이 아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권세가 마음속에 담기는 축복의 가정들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 지금 잠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치유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의 위로가 증거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